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딱 왔는데 조금 하나님 뭘 좀 감동을 주셔서 우리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사이 잠깐 좀 소개해 보요. 스가랴서 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이 스룹바벨은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 이 사람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권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보고 너 성전을 지어라, 이제 바사 왕이 그렇게 허락을 해줬는데 와서 해보니까 뭐예요? 안 되는 거야. 이 성전 새로 짓는 게. 첫째는 돈이 없고, 두 번째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 보고 예언을 통해서 성령으로 해야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충만하게 역사하려면, 저는 이렇게 신학교 다니다 전도사로 갔는데 그 교회 청년부가 이거 완전 뭐 엉망인 애들 한 서너 명 있고, 목사 전도사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복 뭐죠, 양말 보면 담배가 들어 있고, 꼭 교회 앞에 와서 요 담배가 이사를 가더라고요. 이렇게 발밑으로. 하여튼 뭐 엉망이에요. 근데 막 제가 새로운 청년들을 데리고 막 성령 운동을 했더니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50명을 만들었어요. 목사님 깜짝 놀래요. 우리 청년부 도대체 안 모이는 청년부가 이게 50명이나 됐다고. 헌신 예배하면 한 40명이 나가서 이게 특성을 불러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죠. 그 당시만 해도 이 드럼을 교회 안에 두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예요. 이런 거 말고 실제 드럼이죠. 전자 드럼 말고. 교회 안에서 그 뭐 안에 두지도 않는 그릇인데. 근데 제가 딱 기억나는 거는 그 뭐예요? 이 강대상이 나무로 된, 합판으로 된 강대상인데 매일 그거 치면서 찬양했어요. 이거 치면서. 뭐 구주의 십자가 뭐 이 찬송가를 한 찬송가를 하면 4번 5번씩 이렇게 해서 찬송을 부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근데 애들이요,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들 몸에 악한 영이 떠나고 성령이 자꾸 부어지니까 뭐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 당시 교인들도 목사님 얘기로는 100명이 올라갔다고, 숫자가 한 400명인데 한 100여 명이 올라간 게 보인다고. 주일 그 11시 예배에 나오는 숫자가 한 100명이 더 늘은 것 같다고. 우리가 뭘 하면 성령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또 우리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 이사야서 10장 27절.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기름은 성령입니다. 기름은 성령. 기름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무거운 짐이
우리 몸에는 무거운 영적 짐이 있는 거예요. 예, 무거운 짐. 그 다음에 멍해. 예. 근데 여러분요, 사람마다 뭐가 안 되게 하는 영들이 우리 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죄 져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런 영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근데 뭘 보니까 기름진 까닭에, 예.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러니까 저주가 떠난다 이런 얘기. 예. 제가 이 목요 집회하면서 자꾸 그 사람들 기도시키고 안수하고 쫓아주면서 뭐 신약 성경이나 우리 구약 성경 이런 영들을 어둠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몸에는 이런 저주의 영이 많이 붙어 있다고요. 가난의 영도 있고 질병의 영도 있고 이런 영들이 자꾸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수함을 통해서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멍에가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게 뭐야? 저주가 떠난다 이 말입니다. 저주가 떠난다. 제가 청년들 어떤 애들한테 이런 걸 좀 많이 가르쳐 봤어요. 예. 신약 성경만 한 20권 정도 사놓고 아이들한테 줬어요. 청년 보고. 너 정말 한 20번 읽을 수 없겠냐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 한 20번 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진짜 얘들이 신약 성경 읽더라고요. 근데요, 그냥 읽으라는 안 돼. 같이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바람을 일으키니까 읽는데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자꾸 등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저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엄마 아빠가 그 회를 떠서 파는 부모인데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얘 하루 용돈이 10만 원이에요 보통. 회를 떠서 장사하니까 잘 되니까 아들이니까 막 달라는 대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돈을 안 쓰고 저 방에 처박혀서 성경만 읽는다는 거예요. 예. 얘는 지금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설교 떴다가 성경 얘기를 자꾸 해주니까 성경에 이 맛을 들인 거예요. 귀가 좀 열린 거예요. 예. 그러더니 얘가 마음 잡고 정말 신앙생활 너무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군대를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하는 그 데모 진압하는 전경에 가서 제대하고 사람이 전혀 똑바른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자꾸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인간들이 안 풀리는 건 성령이 부어지면 저주가 떠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기 뭐겠면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성령이 부어지니까 멍에 우리 인간 삶에 있는 이 멍에가 딱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해보면 어떤 분은요, 앞길이 자꾸 열려요. 우리 형제들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 청년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냥 앞길을 어떻게 갈지 몰라서 이렇게 가라고 그러고 자꾸 성경 가르치고 기도시켜 놨더니 그냥 뭐든지 가면 뚝 뚫어지고 열리고. 뭐 전문대학 나왔는데 내 신학교 가라고 내 사정했네. 전화로 2시간을 사정했는데 자꾸 제 마음에 얘가 신학교를 가면 부릴 것 같아. 목사님이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하냐고. 나는 그냥 뭐 이거예요. 그냥 별로 생각이 없다고. 근데 제가 이게 자꾸 시켜서 하니까 신학 전문대학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그다음에 대학원 가고 그랬더니 또 여자도 대학 졸업한 여자랑 결혼하게 되고 직장도 또 하여튼 그냥 직장도 그냥 팍팍팍 열려요. 지금 직장 2번째 옮겼는데 그냥 열려요. 따라합시다. 그냥 열린다. 성령이 부어지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기름 부어지면 멍에가 부러진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 예수님한테 기름 붓듯 부으니까 선한 일, 병 고치고 사람들을 저주를 물리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붓듯 성령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기름 붓듯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환상에 천장에 기름방울이 막 사람 머리 같은 게 주먹만한 게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오면 그날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환상으로 보이는데 막 천장에서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붓듯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참 입신이 잘 되던 곳이고 또 큰 불이 임했던 곳인데 이제 제가 코로나 사역 그다음에 뭐 이런 사역들 통해서 좀 이제 조금 사역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내가 은퇴 나이가 돼서 좀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 한 라운드를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시골에 또 기도하는 할머니 한 분 있어요. 특별히 좀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 보고 좀 부탁을 해봤어요. 나 이제 은퇴 나이인데 이제 여행이나 좀 다니고 뭐 후진으로 물러나야지 않냐 그랬더니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그분도 기도해 보더니 2모작을 한다고. 지금까지 한 거는 1모작. 이제 또 한 모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도 뭐 제가 이런 사역하다 확 올랐다 또 좀 가라앉았다 또 이 사역을 해보면 그래요. 확 잘 되는 세월이 좀 있다가 또 쉬었다가 또 확 되고 또 이렇게 이게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뭐 제가 미국 가서 뭐 학위 받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은사자들 좀 만나고 사람들 어떻게 하나 좀 구경하러 다니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누가 이렇게 예언해 주는데 가면은 새바람이 불 거라고. 진짜 미국에서 학위 받아가 딱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뭐하면 성령 충만해지면 길이 열린다.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랬어요. 자꾸 이따 이제 우리가 설교하고 안수하고 그럴 때도 자꾸 기름 부음 받아보세요. 그 대신에 뭐냐 성경 보고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 봐야 된다. 제가 그 교회가 개척을 하고 뭐 교회 뭐 솔직히 개척하려면요 한 40 넘어서 개척해야 될 것 같아. 나는 뭣도 모르고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개척했다가 뭐 얼마나 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지 하여튼 뭐 전과가 있고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진짜 기도를 석 달을 바싹 매달아 석 달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모자가 와서 잘못됐다고 미안하다고 그게 기도 응답이라.
그 문제가 딱 끝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답답하니까 관악산에서 그냥 바위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뭐 계속 방언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달라진 게 뭔가 막 불이 내리는 거예요. 예, 성령이 내리니까 막 어지럽고, 예, 얼마나 세게 내려, 어떤 날은 불이 많이 내려서 앉아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불을 세게 받으니까. 그래서 엎드려서 밥을 엎드려서 접시에다가, 예, 아니 쟁반에다가 밥 갖다 달라고 몇 숟갈 먹고 많이도 못 먹어요. 너무 불이 임해가지고 그 불이 또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가고, 예, 머리에 있다가 뭐 이렇게 갔다 그러다 또 이게 몸이 확 이런 현상들. 근데 이제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기름 붓듯, 성령과 능력이 예수님처럼 기름 붓듯 부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 하나님 예수님한테 성령을 한량없이 부었더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얘기가 아니라 누구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요한 건 한량 없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한량 없는 성령.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에스겔 요새 우리 강의하고 있는데 그 에스겔 책이 좀 신기해요. 예. 40장에서 48장, 그렇게 9장은 메시아 시대의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 새로운 거룩한 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석장, 넉장 뭐 이런 식으로 설명돼 있거든요. 보면 참 해석하기 힘들어요. 뭐 참 어떻게 이 설계 도면을 말로만 하니 그게, 예, 설계 도면 하나 딱 주면 쉬울 텐데 그걸 전부 다 언어로 바꿔놓은 게, 예, 근데 거기 중에 뭔가 하면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생수가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어디?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뭐예요? 허리에, 그 다음에 창이란 강, 헤엄쳐야 될 그런 강. 그게 성령을 그렇게 자꾸 그 단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이 한량없는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렇게 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봐요. 보면 어떤 분은 사역하다 쉬는 분도 있고 계속 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강사로 또 돌아다니는 분도 보면은 요 차이예요. 좀 더 채우면 된다 이거야. 예. 우리가 자꾸 고민하는 게 여기 무릎까지 갔다가 더 안 채워서 고생하고 허리 채워서 안 채워서, 근데 이걸 뭐 지속적으로 채워야 된다. 예. 따라합시다. 한량 없는 성령. 한량 없는 성령. 예, 예. 기름부터 부어야 되고 한량 없는 성령을 부어야, 그러니까 이 목사 몸에서는 무언가 흘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몸에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와야 한다. 우리 몸에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관악산 우리는 대한수도원 출신 권사님한테 저 신앙 지도를 좀 받았어요. 예. 수년 동안요. 예. 그분 한 5년 따라다녀봤고요. 예. 5년 정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예. 두드리 패든지 뭐 안수하면 병이 나으니까 5년을 따라다니다가 딱 머리에 딱 오는 게, 이런 일의 교과서는 성경이 아니겠나. 아멘. 예. 그러니까 신기해요. 그냥, 예, 치면 병이 나요. 그 참 신기해. 근데 뭐라는가 하면 요 팔에 마귀가 15마리 있다. 뭐 20마리 있다. 심장에. 그러면 이렇게 치면 자기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예, 이제, 예. 14마리 나갔어. 이제 마지막 놈 나갔어. 뭐 이렇게. 진짜 병이 나와버려요. 그런 걸 한 5년 보니까 이제 믿음은 생기는데 교과서는 성경 아니야.
그게 성경을 자꾸 읽은 거예요. 그게 성경의 비밀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량없는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18, 19절이 사실 이거는요 이사야서 61장 1, 2절 이걸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기름이란 말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데 여기다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이런 거죠. 다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안차라는 권사님 만나니까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나 많이 차 있다고. 몸에 너무 많이 차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태신앙인데 뭘 차이냐 했더니 껄껄껄 웃어요. 모태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당신 몸 안에 어둠이 꽉 차서 악한 영이 꽉 차서 이런 질병이 다 걸렸다는 거예요. 제 몸을 다 쳤어요. 손도 치고 다리도 치고 몸뚱이도 치고. 그러니까 몸에 병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악령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우리 다 마귀에게 포로로 잡히면 그게 그 묶여 있는 거를 포로로 된 걸 빨리 풀어줘야 된다. 이거 보면 눈 얘기도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눈도 다 가로막아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눌린 자라고 해요. 눌린 자.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뭐 환상학교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사모님도 옛날에 그런 걸 잘 보던구만. 이렇게 몸이 뭐 태국에 가서 예언하는데 왜 사모님 몸이 하체가 안 보이냐고. 영이 상체만 있고 말이야. 이 병들은 거예요. 다리 하체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모습과 영의 모습은 다른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은사 집회 하다 보면 그래요. 예언자로 뭘 시켜보면 몸이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줄로 꽁꽁꽁꽁 줄로. 그러니까 뭘 하면 되는 게 없죠. 아멘. 그럼 묶인 걸 어떻게 다 풀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다 마귀가 들어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학교 선생을 했는데 학생부 선생이었어요. 근데 우리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는 도둑질을 해요. 근데 이 고급 도둑놈이 아니야. 꼭 남해 가서 가게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 그 고수는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할머니가 딱 나타난대요. 그리고 양탄자를 타라. 그러면 이런 양탄자가 있는데 자기 딱 타면은 자기를 잊어버린대.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는 그 할머니 영이 마귀가 이 아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통에 손 집어넣으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는데 돈 꺼내다 훌떡 잡혀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가능하면 처벌 안 받고 법적 처벌 안 받고 좀 선처를 구하는 그래서 학교를 데려와야 되니까. 그게 다 그 아이여도 뭐예요? 도벽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잡혀 있다는 거. 뭔가 우리가 자꾸 우리 인생이 자꾸 맡겨 있다면 그걸 다 뭐예요? 하나님 풀으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다. 이 은혜는 희년이에요. 은혜가. 종살이 하던 사람이 다시 뭐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네. 이 은혜, 이 희년에는 이게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땅도 다 돌려받잖아요. 희년이 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이 마귀들이 다 떠나고 우리는 뭐예요? 이런 희년 같은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주의 은혜 이것이 예언됐는데 예수님이 이걸 읽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기름 부은 메시아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응하다.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예언된 게 나를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글이 응했다. 이 글, 이것이 응했고, 이 응했다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내가 메시아야 그런 얘기죠. 내가 메시아로서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너희들에게 이런 기름 부음의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우리는 눌려 있다고요, 마귀에게.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 듣고 방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안찰도 많이 받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그때 달라진 게 산에서 산기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 해결이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냥 내려오긴 아까워서 매일 산에 올라갔죠.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불이 임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달라진 게 내가 사람 옆에 가면 사람이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쳐다보면 벌렁 넘어져 버려. 그게 뭐예요? 마귀가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산기도를 계속 하고 나니까 달라진 게 뭔가 하면 사람을 보든지 그다음에 안수래도 벌렁 자빠지고 또 이렇게 청소년들이 껴안으면요 마귀가 난 못 살단다고 입에서 그 청년이 아니에요. 학생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인격체가 아유 못 살겠다고 나는 여기서 나가겠다고 제발 놔달라고 그러고 쑥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게 기름 부음이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부어지면 악한 영들이 우리 몸에서 떠나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오겠는가? 아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이걸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이야기를 확정을 주기 위해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내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을 너희들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뭐 대속사역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 뭘 할 수 있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뭐 어느 지역 가도 뭐예요? 귀신 쫓고 병을 고치시나요?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야,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예. 그리고 뭐예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이 이렇게 그렇게 수많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봐도 예수님 시대의 인구는 이 시대 인구보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숫자, 예수 믿는 숫자도 이제는 지금은 더 큰 일도 하는 거죠. 예, 규모적으로 봐서.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할 거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느 정도까지 일할 수 있냐? 주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자매 하나가 저한테 왔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기를 나는 8명을 8아기를 낙태를 했다. 첫 번째 아이는 그냥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져서 그냥 산부인과 가서 낙태를 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애부터는 아기를 가지면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둘이요. 그 둘이가. 근데 결혼하고 자꾸 10주만 되면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아기를. 근데 요 우리 저 한 교수 장로님 뭐 그 창고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강명시에 산에 큰 식당이 있는데, 그 우리 장로님 창고 옆에 있는 그런 식당이 그 좀 유명한 식당입니다. 뭐 음식도 잘하는데 돈을 한 보따리 들고 찾아왔어요, 저보고. 밥을 사겠다고. 그래서 밥 사주는 걸 먹으면서, 목사님 나 아기 좀 낳게 해주세요. 벌써 8번째예요. 아기 좀 낳게 해달라고. 내가 뭐 애를 어떻게 낳게 하냐? 하나님이 낳게 하지. 얼마나 다급했으면 뭐예요? 10주만 되면 그냥 쏟아버린대요. 참,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우리 사모님이 딱 보고 있더니 자궁 안에 마귀가 하나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궁 안에. 예. 그 할머니 형상을 한 마귀인데 딱 여기 딱 앉아 있다네. 예. 그 우리 이 안차를 또 많이 몇 년을 한 5년이 뭐야? 한 5년 딱 안차를 해봤단 말이야. 안차를 배웠어요, 치는 거를. 그 쳐줬죠.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 할머니 갔다는 거예요, 그 영이. 그때부터 애를 놓기 시작하더니 3개나 낳았어. 딸을 3을 낳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몸을 악한 영이 묶고 있구나. 그게 지금 뭐 이제 중학교 갈 거예요, 이제 첫째 딸은. 그 참 신기하잖아요. 우린 다 뭐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들어와서 자궁에 붙고 있고, 가슴에 붙고 있고, 머리에 붙고 있고. 여러분 전에 제가 간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이거 간 고치려고 안차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도 어떤 마귀가 간에 또 앉아 있대요, 제 간에. 그래서 안수해 주는 사람이 그걸 쫓아줬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귀를 쫓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럼 예수님 사역 중에서도요, 몇 가지 한번 복음서에 있는 그런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4장 34절. 마태복음 14장 34절.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했나 보자 이거예요. 동교수님 꺼줄까요?
온도를.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에게 예수를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 게네사렛 땅에 지금 계세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게네사렛에서 오셨다고 난리가 났어요. 꼭 연예인이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새 연예인들 뭐 한번 뭐 하면은 뭐 몇만 명씩 모이잖아요. 뭐 게릴라 콘서트 하는 거 보면 참 재미있더라고요. 예. 낮에 동네 돌아다니면서 작은 도시 돌아다니면서 콘서트 한다고 막 방송하고 거기 체육관에 딱 앉아 있으면요. 진짜 5천 명 모으는 건 금방. 그래서 야 연예인이 저렇게 크네. 나도 연예인의 은사를 받아야겠다. 저를 몰골을 보세요. 무슨 연예인의 맛이 나겠나. 좀 잘 생겨야 되는데 키도 크고 뭐고. 정말 이 연예인들의 근데 예수님은 연예인 이상으로 유명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연예인보다 큰 어떤 인기를 얻으려면 뭐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의 몸에는 뭔가 흘러 나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랬어요. 왜 내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쓰러지고 주저앉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딱 대면 딱 나가 떨어져요. 몸이 딱 굳어서 누워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몇 번 해버리고 입실이 듣고 막. 딱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벌렁 나가 떨어져 누워 있어가지고요.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냥 심한 분은 1시간 이상 누워 있고 빠른 분은 보통 30분 하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천국 갔다 왔대요. 어떻게 갔냐 했더니 목사님이 안수하는 순간 내 영이 쏙 빠지더니 새까만 통로를 깜깜한 통로를 팍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지나는 통로예요. 예. 갔더니 천국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 얘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입신이죠.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 몸에서 성령이 흘러 나온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옷자락에도 다만 뭐예요? 옷자락이에요. 옷자락에 손을 대면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사를 자꾸 개발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은 목사님한테 가서 자꾸 안수 받으면 그 능력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케니스 해긴이라는 사람 지금 죽었어요. 근데 케니스 해긴이라는 사람 누르면 지금도 사람들은 이 사람 CD BD를 보면 이 목사님이 미쳤대요. 미치기는 입신 들어가는데 이렇게 안수를 하면 막 흔들다가 입신 들어가든지 그냥 누워버린단 말이에요. 뭐 이상한 짓거리 한다고. 그 성령이 부어지는 거거든. 참 그래서 그걸 이해 못하고 목사님이 이 사람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뭐. 그리고 여러분 베니힌이라는 사람. 이 베니힌도 손에 바람이 나. 근데 이 성령이 기름에 부어지면 병이 낫잖아요. 막 나와서 간증해요. 막 나 지금 이게 나았다 뭐 이런 병이 나았다 막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막 간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잡았는데
옷자락만 잡아도 뭐요? 다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예. 그 여러분 여기는요. 예. 회개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기름 부음 받은 목사의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꼭 술 취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임재를 느끼는 거죠. 예. 예. 비틀거리고 이게 꼭 무슨 꼭 맥주를 한 잔 마신 것 같은 거, 소주를 한 병 마신 것처럼 어지러워요. 술은 안 먹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취하지? 이 성령에 취한 겁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 모여서 새술에 취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진짜 술에 취한 걸로 본 거예요. 근데 뭐예요? 비틀거리니까 성령이 취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옷자락. 예, 옷자락을 딱 잡았더니 다 나음을 입었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예, 또 예수님 이 평행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데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런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온 무리가라고 그래요. 온 무리가. 병행절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왜 만져요? 만지면 성령이 흘러들어오니까. 할렐루야. 이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다. 모든 사람을 낫게.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낫게. 그러니까 이렇게 안수를 해보면 좀 기도가 있는 사람은 불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기도한다는 저는 이렇게 안수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뭐 상중하 아니면 중하다 아니면 중상이다 이 정도 알 수 있죠. 이를 먹기 전에 조금만 더 기름 부으면 큰일을 하겠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똑같은 성경 구절을 또 한번 마가복음 6장 53절.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그게 여러분 예수 얘기 들으면 센세이션이 난 거. 연예인 바람이야. 연예인 나타나면 막 게릴라 연예인 게릴라 콘서트 할 때도 그 연예인 오면 5천 명, 10,000명 모이잖아요. 연예인처럼 우리가 연예인처럼 사람들이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연예인처럼 사람들이 따라야 한다. 근데 인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 보면 56절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손대는 자.
손을 대면은 다 성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도요 일이 해결됩니다. 가령 이러잖아요. 뭐 옛날에 우리 하늘산이나 이런 같은 이천선 목사님 그러면 부흥회 하면서 그러잖아요.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오늘 다 문제 한두 개는 해결받는다고. 그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영이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영이 떠나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 막고 있거든 그 영이. 혼인을 막고 있는 영이 있다면 이건 뭐 되게 혼인 막는 영들은 그렇더라고. 이렇게 안수를 해보면 이 여자가 내 거라고. 안수라 보면요. 되게 여자 속에 남자 형상의 영이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 속에 있는 마귀를 쫓으면 또 그래요. 이 여자는 내 거, 또 이 남자는 내 거. 그 영들이. 그래서 혼인을 막아요. 그럼 그걸 쫓아준다면 그게 떠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라고. 따라합시다. 악한 영이 떠나면. 그렇게 악령들이 큰 역할을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잖아요. 이런 일에 관심도 없고 그냥 목사님은 안수하시라고 우리 뭐 관심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 안수를 하면 그러지 뭐예요. 한번 해보시라고. 자기는 놀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마귀 편에 그래서 마귀랑 같이 대적하면 누가 해결이 되겠냐고. 하나님하고 목사하고 당신하고 한 편이 돼야지. 해봐요 뭐. 해보시라고. 속으로 얘가 왜 이러지. 참 이상해요. 근데 마귀 편에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옛날 얘기도 한번 여기 한번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왕하 13장 20절. 오늘은 그냥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제목이. 근데 오늘 딱 왔는데 하나님이 이걸 지금 얘기하라고 그래서 내가 바꿨어. 이게 오늘 꼭 이거 들어야 이 문제 해결될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상해. 이거 이렇게 해서 은혜 받으면요. 아유 그렇게 빚 많이 졌던 여자 목사님도 빚을 다 갚고 사업이 일어나는 거야. 사업이. 그래서 야 신기하다. 혼인이 됐고 할렐루야. 예. 그 막혀있던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야 돼.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영이 나가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 몸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영이 나가야 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뭐 한 분은 귀신 쫓으니까 귀신이 그러대. 이 여자는 내 거라고. 그럼 어떻게 막냐 그랬더니 이게 나가서 그 사람 남자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게. 여자나 이성을 그러잖아요. 한 번 보고 어떻게 그래요? 여러 번 만나봐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남자인지 어쩐지 자꾸 만나보고 단점도 보고 장점도 그러고 결정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왕하 13장 왕하 13장. 엘리사를 묻은 거예요. 무덤 안에. 아멘. 근데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어도 그 몸에는 성령의 기름이 계속 부어졌던 것 같아요. 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거 장례 치르다 별일을 다 보네. 시체를 갖다가 엘리사의 뼈 있는 데를 집어 던졌더니
예, 뼈에 닿자. 예. 그 시체가 이게 뼈에 딱 닿으니까 예, 회생하여 일어섰다.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송장이 그게 뭐야?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여기 나는 스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어느 자매가 그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뼈가 엘리사의 뼈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톨릭 전통에는요 스승이 죽으면 이것 때문에 스승의 유골 중에 이 뼈 있죠, 이 다리 뼈나 이 뼈를 하나씩 다 제자들이 놓아간다는 거예요. 능력 많았던 목, 나도 내 뼈를 누가 가져가려나? 제가 능력이 세지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더 세지면. 그러면 옛날에 수도원에 있는 제자들이 선생님 뼈를 이런 다리뼈나 팔뼈를 하나씩 다 가져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항상 기름이 죽어도 부어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예. 엘리사 시체에 그래도 엘리야 하면 대단한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그 시체다 그냥 닥치부 던졌더니 뼈에 닿자마자 그냥 송장이 폴떡 있나 그러더니 이게 뭐냐? 기름 부으면 죽은 자를 살리고 기름 부으면 병을 고치고 기름 부으면 이적을 일어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름이 부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오직 성령 충만해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우리가 옛날에 영성하면은요 따라합시다. 내재하시는 성령, 부어지는 성령. 그 성령이 두 가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예.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영 안에 하나님 싹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재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성령이 사역을 하신다고. 어떤 영적인 역사로 사역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부어지는 성령. 그렇게 내재하시는 성령, 부어지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케니스 해긴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성령이 이중 사역이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속에 들어와 내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치 물을 붓듯이 기름을 붓듯이 자꾸 부어져서 그 사람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해주는 이걸 부어지는 사역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내재하는 사역, 부어지는 사역. 그래서 성령의 이중 사역 책이 또 이만해요.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성령의 이중 사역. 예. 그래서 케니스 해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자기가 해보니까 자기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케니스 해겐이 죽을 때 보면 나이 82살에 죽었는데 이 걷지를 제대로 못해. 그러면 이 젊은 목사가 양쪽에 어깨 하나씩 두 사람이 잡고 가서 그래도 뭐 비틀거려도 이렇게 바람을 불면 기름이 부어져서 사람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막 어떤 청년은 막 불 받아서 막 뛰고 어떤 사람은 막 떼굴떼굴 구르고 어떤 사람은 입신하고 꼬꾸라지고 계속 붓는 거예요. 그분의 꿈은 뭐야? 능력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스가랴서 4장 한번 봅시다.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스가랴서 4장.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여러분 입신하다 깨면 꼭 잠자다 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있다가 무슨 세계로? 현실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 무슨 세계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요. 또 영의 세계에 있다가 또 기도하면 무슨 세계로? 현실 세계가 영의 세계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축사를 많이 하고 나면 제가 꼭 술 취한 사람 같고 좀 이게 거리 측정 이런 거 잘 안 돼요. 왜? 아직도 영의 세계에 상당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2절에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는 7 관이 있고 기름 등잔대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4절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금초대가 있는데 뭐 이게 이제 뭐 좀 번역이 좀 성경마다 다른데 이렇게 금 그릇이 기름 그릇이 있죠. 이게 기름 그릇이. 근데 이 기름 그릇에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받아서 불을 태우겠죠. 할렐루야. 근데 그 옆에 큰 나무가 두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 다시 한번. 3절. 시작. 그 등잔등께 근데 이게 내 사람으로 했는데 이게 나무로 하면 감람나무. 내가 뭘 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보면 등잔등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기름 그릇 왼쪽. 이거 그릇이라고 기름 그릇 이렇게 생각합시다. 감람나무 여기는 나무로 생각해도 돼요. 난 사람으로 그려놨어요.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묻잖아요. 5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이 알지 못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네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제 여기까지 우리 한번 보세요. 이 금초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얘기는 이 2 감람나무는 그 당시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예요. 뭐 모세 때 여호수아는 아니고 여호수아고 여기는 스룹바벨이란 말이에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딱 기도를 하면 여기 이 기름 그릇에 기름이 부어진다 이거야. 아멘. 하나님이 이 2 사람한테 기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하는 사람 스가랴예요. 니들 아무리 발광을 해도 성전 짓는 건 방법이 있는 뭐냐면 성령이 부어져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너희 둘이가 열심히 기도하면 여기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금초대에 불이 붙는다는 얘기는, 타오른다는 얘기는 성전을 완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도 성령 충만하면, 이들은 그러죠. 스룹바벨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왕의 자격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은 왕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고 대제사장. 예언하는 사람은 선지자라.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기름 채워지면 이 성전을 새로 지을 수 있다. 니들 지금 새 성전 지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지. 방해꾼 있죠. 뭐 해도 돈 없이 돼요. 모든 일은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모아주는 힘은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이 최고지만 정말 최고는 성령이다. 성령께서 돈 모으게 해서, 아멘. 그래서 니들 둘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부어져서 이 성전을 새로 지을 수 있다.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다음에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거기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 보면 큰 산이 뭐가 된다? 평지가 된다. 큰 산 같은 문제가 뭐예요?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 이 나라에 지금 큰 문제지요. 쎄쎄하고 중국에 쎄쎄하는 비는 놈들하고 지금 미국과 이제 친미하고 친중하고 좀 지금 열심히 싸우는 거야. 민주당은 지금 되게 친중 세력이란 말이에요. 거기 국회의장은 갔잖아요. 거기에 나라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조금 대통령 좀 정신분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좀 걱정돼요. 제정신이 하는 짓인가 이렇게 보면. 아니 노란 봉투법을 왜 통과시켜? 그런 거 자꾸 해놓으면 데모를 몇 달이고 하면은 회사 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잡아야 된다.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의 이런 큰 산 같은 문제가 다 성령의 능력이면 평지가 된다.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게 있을지어라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있겠다. 그 다음에 1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스룹바벨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또한 마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시려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그 성전에 와서 일을 하시잖아요. 또 실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기초 났으니까 완성할 거다. 이거 원래 짓다가 14년 쉬었잖아요. 하도 반대해서 기초 쌓고 14년 쉬었어요. 근데 이제 된다 이거야.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깨를 쓰지 말고 뭘로? 성령의 능력을 받자. 그래서요 기도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시는 목사님 한 분 중에도 뭐 이렇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목회하시는 목사님 있는데 귀신을 매일 쫓으면 잘 안 나가요. 근데 이분이 회개 기도하고 하루 내내 일하면서 방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제가 이렇게 손을 떼면 머리가 팍 들고 팍 빠지고 팍 들고 그냥 술술 나가.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는 사람 귀신을 뽑으려면 힘들어. 근데 그렇게 회개가 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귀는 쉽게 나간다. 이분은 곧 은사를 크게 받겠어요. 할렐루야. 뭐 제정신이 아니야. 막 몇 번 불을 주고 나면 몸이 깨끗해요. 그게 막 큰 게 하나씩 박혀 있었는데 이게 기도를 하니까 나간다는 거죠. 10절 시작.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 인숨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1급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 예, 뭐 수직 보는 거죠. 예, 있는 걸 보면서, 예. 요 7은 여호와의 눈이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11절. 예. 시작. 내가 그에게 물으리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 감람나무가 누구? 내 사람으로 그렇지?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그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도, 예, 이게 금 파이프가 있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는. 예. 따라합시다. 두 금간. 기름을 흘리는 두 금간. 그러니까 하나 앞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성령 부음 받으니까 그것이 어디에? 이 기름통에 부어지는 거예요. 금간이. 예. 물었어. 이게 뭐냐고. 13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이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14절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예, 이게 기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기름 부음 받아서 성전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정한 기름 부음의 샘플은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지을 때 이 당시에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기름 부음 받아서 그 기름 어디에? 기름통에 받아서 성전이 완성되게 한다는 거예요.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나는 여러분들이 좀 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좀 독해야 됩니다. 좀 또 다시 표현하면 좀 독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시 좀 독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 제가 산에서 이제 교회 문제가 석 달 기도하니까 해결되더라고요. 한 5시간 반은 하는 거예요. 다시 산에 가서 좀 어떤 날은 한 3시간만 하고 내려오고. 참 막연하죠.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했더니 12월 달까지 추울 때까지 계속 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 기름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미친 여자 두 사람이 안수를 했는데 다 회복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좀 심한 자매들인데 한 분은 연세가 많은 할머니고 하나는 30대 초반의 여자인데, 예, 이 여자는 노는 여자야. 예, 그러니까 옷장사하는 여자인데 놀다 보니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500만 원짜리 구슬 2개나 하고 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매 안수하니까 3일 만에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좀 데리고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몇 달 데리고 한 달인가 2달인가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회복돼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마귀를 다 쫓아주니까 얼마나 신나는 게, 예, 알루미늄 샤시를 갖고 그 사장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남자는 총각인데 알루미늄 샤시 회사는 그 사장한테 시집을. 그러니까 길도 열렸다 이 말이죠. 뭐가 하니까 성령 정말.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그 자매 안수하니까
목사님, 내 머리에서 할아버지처럼 생긴 영이 머리에서 빠져나간대요. 지가 봐.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니까 목사님, 내 머리 위에 할아버지 하나가 빠져요 이렇게. 그게 빠지니까 살겠대. 야, 그 신기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많은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그게 우리가 목회자들이 뭐예요?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큼 기름 부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이론을 갖다 쭉 써본 거예요. 늘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 장가를 가려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 요새는 남자가 장가 가려면요, 여자가 딱 보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집이 준비돼야 되고 또 키가 또 1m 80 가까이 돼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준비가 다 돼야 되는데 뭐 키는 안 되더라도 뭐 돈은 준비돼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뭐가요? 능력이 준비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능력이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골방기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한 건 뭘로 알아? 내가 안수할 때 알아. 안수를 딱 해보면 탁 들고 나가면 이게 지금 기도를 했구나. 할렐루야. 예. 막 이 딱 머리 잡고 있으면요, 하고 쑥 빠져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쌓아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전 기도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방언 기도로 하루에 몇 시간씩 그냥, 안 되면 3시간, 뭐 5시간, 3시간씩이라도 하면 되죠. 3시간은 할 수 있어요. 하루에 3시간은 충분히, 독하게만 하면 5시간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와서 안수 받으면 내가 성령의 기름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있는 목사한테 안수 받아야 채워져요. 다 목사가 똑같이 기름 부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베니인 같은 사람은 장풍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도 파이어 하고 미국 말로 불 그래도 뭐 300명 500명이 날아가서 떨어져요. 그건 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채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몸이 아픈 사람들 안수만 받아야겠다 그러지 말고 뭐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고 와서 안수 받아라.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 스룹바벨, 스가랴 이 세 사람이 통해서 이 성전을 지어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은 가장 모델이 되시는 분이에요. 3가지 사역을 다 하잖아요. 선지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왕. 스룹바벨 왕이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읍시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 능력 받아요. 우리 옆 사람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 어떤 분은 이제 마지막 요 얘기만 할게요. 어떤 분은 보면 자꾸 자기가 밤에 기도하는 걸 자꾸 너무 자기 의를 세워요. 목사님, 어제 밤에 4시간 기도하겠어요. 뭐 산에 가서 막 5시간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는 게 중요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으면 자꾸 안수를 받아서 내 몸에서 능력이 흘러 옷자락만 돼도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내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그까지 우리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충만합시다. 이 꿈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달만 하면 나타나요. 하나님은 정확하거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